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언급해 주셨던 그런 몇몇 사람들이 있었죠. 이유도 없이 억울하게 나의 오른편 뺨을 치는 사람입니다. 또 나에게 있는 하나밖에 없는 속옷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나를 거짓으로 고발하는 자입니다. 또 가야 할 의무도 없고 가야 할 필요도 없고 나는 정말로 그 일을 하기 싫은데, 나는 정말로 가기 싫은 길인데 내 목덜미를 잡고 내 멱살을 잡아서 강제로 질질 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온갖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단 한순간도 한 공간 속에서 그 사람과 마주하거나 또 함께 숨을 쉬거나 함께 걷고 싶지 않은, 내 마음속으로 너무나 혐오스럽고 너무나 죽이고 싶을 정도로 증오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원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냐 하면, 너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너는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여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요? 주님의 이 명령은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의 범위를, 그 한계를 완전히 넘어버린 듯한 그런 명령입니다. 주님, 저런 인간에게 절대로 내가 그렇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그 인간한테는 저는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저는요 주님, 저 사람이 누군가에게 맞아 죽었으면 좋겠고 평생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살았으면 좋겠고 누구에게 무엇을 구해도 하나도 얻지 못해서 그저 배고픔과 가난함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43절, 44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어떤 원수입니까? 너의 원수. 다른 누구의 원수가 아니라 바로 너의 원수. 너를 핍박하고 너를 괴롭히고 너를 아프게 하고 너로 하여금 엄청난 해를 입게 한 바로 그 원수,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무엇하라고요? 기도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가 아니라 너희를 지금 박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너를 지금 박해하고 너를 지금 핍박하고 너에게 지금도 여전히 눈물과 고통을 주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금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에도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폭력과 고통을 가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요? 나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와 아픔을 주고
측량할 수 없는 큰 해를 끼친 그 사람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야말로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따를 수가 없는 사랑의 요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도 조건도 없는 진정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저는 목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알고 계시죠? 네. 반응이 왜 이래요? 예.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과연 조건이 있는 사랑일까요? 조건이 없는 사랑일까요? 대답을 잘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정말로 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제 사랑은 철저히 조건에 걸려 있습니다. 제가 전주영생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저의 가족이고 제가 생명을 다해 지켜야 할 저의 양들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교회 밖을 나가서 아무나 붙잡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옆에 있는 다른 교회 가서 그 교회 성도들을 여러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목사로서 가진 노력을 다 해보고 아무리 속을 태우며 애써 보아도 저의 사랑은 완전히 조건 없는 사랑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조건을 구하는 사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모두의 한계가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 다 내어주고 다 내려놓고 정말로 모든 것을 용납하고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사랑은 우리 가족에게도 어려운 것이지요. 나를 완전히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먼저 죽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예로 딱 한 가지만 들잖아요. 자식을 향한 어미의 사랑. 그 사랑에 빗대어서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겨우 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누구를 향해서, 원수를 향해서 주님은 지금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원수들의 조건이 정말로 힘들지요. 억울하게 너의 오른편 뺨을 치는 자, 너의 속옷까지도 뺏기 위해서 거짓으로 너를 고발하는 자, 죽을 만큼 싫은데도 너를 억지로 강제로 끌고 가는 자. 주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원수라고 주님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원수라고 표현하시면서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성경 표제를 보면 아마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잘 한번 들으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또 함께 있는 자들에게 매우 고결하고 성스럽고 차원 높은 사랑을 명령하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본문 속에 있는 제자들이 과연 지금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상은 내 자식을 사랑하라는 말도 아니고 내 가족이나 친구를 사랑하라는 말도 아니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지요.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지금 주님의 이 말씀, 이 명령을 듣고 있는 이들이 나중에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사람들이 되는 줄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의 곁에서 주님을 추앙하고 있는 이 사람들, 잠시 얼마간은 주님을 찬양하고
다윗의 왕이여 하며 경배도 하고 주님이 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받아 먹고 주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열렬히 칭송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주님의 뒤를 쫓아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만 더 지나게 되면 때가 이르러서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이 다가오면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죽음에 이르기까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했던 주님의 제자들 중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친 것이지요.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머리를 흔들면서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기들도 행여 함께 잡혀서 죽을까 봐 그것이 무서워서 대부분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 곁을 지키지도 못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던 사람을 그 외침들은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성난 군중의 목소리로 바뀌어 버립니다. 지금 주님께서 원수들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그 명령과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바로 이렇게 변해버릴. 그래서 결코 이 말씀의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조차 없을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나선 이 제자들과 이 수많은 사람들 덜 떨어지고 주님이 그리스도이신 줄도 모르고 구원의 주님인 줄도 모르고 그저 떡이나 받아 먹을 줄 아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 믿음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행여 모르셨을까요? 설마 주님께서 지금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 이 연약한 자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주님이 기대는 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의 이야기가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이 아니라 무엇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못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힌트를 많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관한 이야기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떤 존재들이고 어떤 가치를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구나. 이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의 첫 부분을 길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 앞부분까지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풍요롭고 기름짐이 넘쳐나는 곳 아닙니까? 문제도 없고 걱정도 없고 시련도 없는 곳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고 복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혹 그 걸음이 가난하게 되어도 또 박해받는 것이라 할지라도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인하여 죽을 수 있는 나라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진정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 복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소속은 어디 있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세상에 속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정의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은 그저 잘 살고 못 살고, 잘 되고 못 되고, 가진 것이 많고 적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그 누가 보아도 험한 인생의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있고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면 그것이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살되 이 땅에서의 삶을 철저히 나그네의 삶으로 규정하고 그래서 이 땅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세상을 구하며 세상을 소망하며 살지 않고 오직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에 세상이 그들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결단코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비록 그들은 광야와 산과 토굴에서 유리하고 굶주렸으나 이들은 모두 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하셨음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숱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전진,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 전진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너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는가? 너도 오직 복음을,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수조차도 그 마음에 품습니다. 원수조차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을 세상이 무슨 수로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믿음의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어떤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께 받은 증거, 복음의 능력과 역사, 그 은혜, 천국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최후 승리를 기대하며 여전히 변함없이 믿음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멘 하셔야죠. 44절, 4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이 일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결단코 하지 못하는 일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자녀된 유일한 증표와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너희에게는 원수란 있을 수 없다. 너희가 앞으로 살아가는 평생에 너희 인생에 원수는 없다. 오직 너희에게는 위하여 애타게 기도할 사람만이 있을 뿐이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제자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냥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면 천국은 이미 무조건 다 따놓은 당상인 줄 알았거든요.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46절 4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세상의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너희가 그토록 싫어하고 미워하는 세리들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고 너희가 형제라 부르는 이들만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이냐? 이스라엘 민족의 반역자요, 또 압제자 로마에부터 동족의 피를 빨아 살아갔던 세리들조차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도대체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4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마도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하심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전하심을,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무슨 수로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가 거룩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일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 불가능한 명령.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이 훗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명령을,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진짜 원수였다는 사실, 예수님에게 뭔가 빼먹을 것이 있고 뭔가 도움이 될 때는 주여 주여 하며 주님을 따랐으나 결국에는 자신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성난 군중으로 배반하고 돌변했다는 사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원수인 자신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이유도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고, 원수를 위해서,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당신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십자가의 구원으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 그것을 훗날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보혈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을 이 제자들이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원수들을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 지금도 생각만 나면 내 오금이 저려오고 내 속에서 불이 일듯 그렇게 내 감정을 평생 건드리는 그 사람을 여러분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이런 마음의 소리와 싸워야 합니다. 그래도 주님, 내가 저 인간만은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저 인간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저 인간을 위해서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서 외쳐지는 이 외침과 싸워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만약 그러나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분이,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라면, 원수였던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던 그 은혜, 우리가 정말로 그 은혜와 사랑을 믿는다면, 정말로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때는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명령은 그저 원수를 사랑하라는 간단한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먼저 내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그 원수들을 내 앞에 두고 정말로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모든 증오와 상처를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과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지를, 당해야 하는지를 먼저 경험하게 하심으로 진짜 원수였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진짜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아니면, 주님께 받았던 그 사랑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사랑.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정말로 입은 사람들이라면, 정말로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능히 우리 인생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요 자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수인, 진짜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기에 주님이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그 사랑을 받았음을 안다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소망하며 살지 않고 정말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사람들이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이 일은,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하여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일을, 그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일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사랑,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의 평생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하나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그래서 세상이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며 일어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